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절, 2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우리 동네 가족, 또 각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작년에도 인도했듯이 올해도 말씀으로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온 가족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한 해를 열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오늘 우리의 모든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년보다는 더 낫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시간을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살 기회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룰 그날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이룰 것이나 그 안에 부여된 인생의 기회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생애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비하심은 기대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을 자비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자비를 확신했습니다. 로마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했고 그것을 깊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뒤에 있는 말씀의 권면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고 또 누려져야 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행해야 됨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예배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3절부터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됩니다. 감탄입니다. 탄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대한 탄성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대접했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길게 나열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감당해. 바울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 돌아간다. 만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인생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 무한한 자비가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거룩함,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이 인생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구원, 이것이 그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무한한 자비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사람이 있겠냐? 누가 좀 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이렇게 채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손길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우심에 근거한 은혜와 사랑의 구원을 감사하며 탄생하는 거죠. 그 자비하심이 오늘 근거가 되어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진정한 참된 예배가 우리 몸을 살아있는 몸체로, 즉 삶으로, 우리 인생의 이 인생으로, 이 인생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 그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굳게 놓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교회 삼아주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이 연약함과 또 부족함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것과 그리고 능력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그대로 우리 인생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펼쳐 보이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의 자비롭고 그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못한 일, 다 하지 못한 일, 우리가 부족했던 일,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심에 있어서 그 자비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멸절시키거나
우리를 벌 주고자 우리의 인생을 작년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도록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올해 새해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올해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래 나오는 기쁨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아도 이치를 깨우쳐도 학문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최고로 잘하여 아주 엑셀런트한 이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면 단 한 달만 살아도 좋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인생과 삶의 모든 내용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담기 때문에, 그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그 안에 담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항상 기쁨, 감사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비로움 속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펼쳐 보이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소원처럼 늘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세팅, 환경이 아닐지라도 오늘 그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새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의 무한한 자비를 흘려보내사 그 하나님의 자녀의 무한한 하나님의 임한 영광과 그 자비로움을 펼쳐 증언하도록 우리를 올해 안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듯이 지금 이 살아있는 제물, 지금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볼 수 있는 한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너의 인생과 삶으로 너의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선택과 결정으로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나를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삶이며 그것이 바로 가장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울이 의미했던 영적 예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고 내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 부족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 인생을 세울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할 거다, 너의 모든 생애 속에서 이미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의 모든 이 땅에 있는 해답 없는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로 해결해 놓았으니 친히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많은 공적 예배나 또 지금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러한 이 예배가 이 자비로움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일하심에 대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순종은 우리 인생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이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로서는 다 감당할 길이 없는, 자신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데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에 약간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 핵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감사합니까? 주 예수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합하며 그리고 또 열심으로 내 인생을 세워보기에 노력하나 내 마음 또 한 구석에 죄의 법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으나 그러나 또 그 죄의 법인 나의 유혹과 나의 모든 마음을 끌어당겨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인생의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열심히 다 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이 허무함을, 이 덧없음을 극복할 의지나 힘도 남아있지 않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결국 명예나 소유나 권력 정도 이 땅에서 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다, 내가 남에게 손가락 밟지 않고 살았다 하는 정도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지혜로 이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무한한 지혜로 예수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이 얽매인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책과 그 결과를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모든 자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죄책감과 허무와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불순종하고 까불고
변명하며 반항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채워, 이 모든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채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위대한 지혜와 지식을 알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그것을 모른 채 합니다.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것은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뜻을 포기할 마음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죽는 줄 압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인생에 대한 보람이 다 꺼지는 것이고 사람의 무엇보다도 인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정, 그것을 못 견딥니다. 사람이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인생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인생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목적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뻐하는 뜻대로 너희의 인생을 살게 할 거다 이겁니다. 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을 줄 것이고 너의 인생사 속에 있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며 네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네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마음을 확정할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내가 확실한 너의 모든 마음 가운데 증거를 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친히 이루심을, 내가 친히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너를 통하여 내가 증명할 거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로우심의 그 지혜로우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식물이 밤에 물을 주어 밤새 자라듯이 그 자람과 성장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거룩함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맡겨라, 깨어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그러한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이 자비로움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과 어떤 조직도 어떤 지배력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배력 아닙니까?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경쟁으로, 때로는 시스템으로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가장합니다. 선으로 포장합니다. 일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그 양심도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죄 아래 사는 모든 답 없는 삶의 헛됨에 다 귀속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즉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 한 해를 열어 살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그 인생의 길고 긴 이 모든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에 대해서 속속들이 역사와 모든 사람의 고백 안에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면서 성령이 조명해주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만들며 오늘도 친히 그것을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을 통하여 교훈을 들려주시며 그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니 그 하나님께 순종,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것이 인간과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다음에 이 권면은 바로 그 자비로움을 알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보다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세상을 알아야 본받지 않을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잘 사는 거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에 좀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해져야 하고 영민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 삶의 지금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내용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이 부정하거나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나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알겠는데, 확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평생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거죠. 완전할 때까지, 온전할 때까지 길러내십니다. 어디서요? 주일 예배에서 길러내십니다.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길러내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날마다의 기쁨이 매주마다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알아챌 때마다 유레카 그러잖아요. 유레카. 야, 내가 진리를 알았다. 깨우쳤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자비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의 처음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영적 예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가치 속에 너희를 집어넣지 말고 너희는 날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이 세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은 죄의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좀 더 양심 있게 살아도 마찬가지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50보 100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분투하고 눈물 짓고 한숨이 나오는 비명소리에 있는 이 현실의 삶이지만 그것을 왜 하나님 좀 거둬두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는 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 은혜가 물붓듯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용기, 힘,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꼭 붙잡고 나는 내 인생에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나중에 좌절과 절망만 가슴에 안은 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난하게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확대하시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오늘도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도전받고 새로움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순종, 즉 영적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를 그 어떤 순간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어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아까워할까요? 오직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그분이 일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마음에 채우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분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내 마음의 확신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되고 내 모든 영적 근육이 확장이 되고 웬만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본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본분을 행할 그 안에 넉넉함이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인생사 모든 이 환경 가운데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동하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빚어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모든 내 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 일과 사랑으로 인도하사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한 인생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드리십시오. 아침마다 매일을 시작할 때마다 아침마다 드립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의 모든 예배입니다. 주 중 한 3일 정도 지나서 내 결심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직까지 이 육신이 남아있는 한 육신의 법에 계속 괴롭힘을 당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나 이제 그런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유혹과 욕심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은혜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올해 한 해 풍성히 예배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52주 따박따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챙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챙기십시오. 그 마음에 담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담긴 사랑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더 견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매사의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일상을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일상을 부욕해 합니다.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사업, 가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그 말은 거기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감사하는 존재로,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예수만 붙잡는, 예수께 맡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의 확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는 모든 일상성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올해 열어주신 올해 한날의 모든 한 해의 생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 가정, 삶의 현장, 그리고 온 교회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일상성 속에 가득가득 넘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